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본에는 히노키 나무라고 있죠. 우리나라는 편백나무라고 말합니다. 일본이 그 나무의 주산지라고 해요.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다 자라면요 키가 30m, 40m 굉장히 크죠. 그렇게 크고 나무 지름도 1m, 2m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겨우 2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25cm 자라서 3, 40m 자라려면 다 자라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인지 그 나무는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가공도 편리하고 이 은은한 광택도 나면서 편백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나무 내구성도 최고 수준이라 아주 고급 가구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궁을 짓는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습기에 강해서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 히노키 땅 또 히노키 온천 그런 게 있죠.
히노키 나무로 만든 이 도마는 명품이 3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러죠. 히노키가 오랫동안 거친 환경을 견뎌내는 동안에 나무는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나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보면 참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인내죠. 인내의 시간은 허투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힘들죠. 그렇지만 인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맞이할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요? 기쁘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참 종류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보통은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시험을 만났을 때는 빨리 이겨내게 해달라고 또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희한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말은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힘들고 슬프고 좌절되고 부끄러운 시험을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명령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괜히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비결이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을 이렇게 말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지금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지금 깊고 큰 시험 중에 있기에, 어려움 중에 있기에, 환난 중에 있기에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아울러 우리들 중에도 시험에 들어있거나 또 큰 연단 중에 있는 지체들, 또 질고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험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죠. 캄캄한 밤에 혼자 다니기보다는요, 조그만 애기라도 같이 있으면 훨씬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가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잘되고 형통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잘되고 형통한다,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믿죠. 그런데 반대로 시험 들고 고난당하고 질병으로 또 투병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이 고난 속에, 이 쓰레기통 같은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잘 될 때, 안 될 때, 실패할 때, 성공할 때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나를 불행케 할 수 없고 파멸시킬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하셨죠. 주님이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데 절대 허락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시험을 통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험을 받으면 빨리 승리하고 그 시험이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 불평과 절망으로 받으면 더 오랜 고생 끝에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그만큼 고난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받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시련이 다른 무엇보다도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훈련 교재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를 배운 사람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사람이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25년 만에 얻었죠. 요셉은 13년의 인내 끝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총리가 되게 했고, 모세는 40년 광야 목동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예수님 생애는 그 전체가 다 인내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고난과 인내의 연속입니다. 그 33년 이 땅의 모든 생애가 우리 주님은 인내였습니다. 그 인내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바울도 인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또 역사 속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혹시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으신가요?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인내의 열매를 결과로 주실 것입니다. 인내에 참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인내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2025년 새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고, 또 새해에도 여전히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시험이 많이 다가오지만 주 안에서 당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변하여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성장이 되고 우리의 든든한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손길이 또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올 한 해도 오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인내하며 또 참고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이제 그들에게 그 육신 위에, 그들의 마음 위에, 심령 위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 던지고 또 강건함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다시금 힘차게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종학교를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한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이 어두운 수렁 같은 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무한의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영혼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조리를 없애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푸른 민족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괴계가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능력을, 권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심령들 이제 내일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서 준비하는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줄 믿사옵고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